정도가 아닙니다. 이방이 된 나라도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동풀을 았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제4장의 나라 이스라엘이 가야 할 나라가 아수르이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 직접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니느웨 선교로 불순종한 요나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니느웨 선교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요나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요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에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미완성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니느웨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나의 대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완성 사랑 이야기를 완성한다면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나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니느웨보다 이스라엘을 더 아끼지 아니하냐. 내가 니느웨보다 이스라엘을 더 아끼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아수르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아수르는 멸망의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 그래도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봤지? 아수르가 구원받았잖아. 아수르가 구원받았잖아.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이스라엘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해도 아수르 같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수르 같다는 말은 포악하고 잔인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죄가 많아 죄가 넘치는 아수르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활짝 열어주신 이유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록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함께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선지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미친 사랑을 증거합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니느웨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 요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읽혀졌다고 합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단 하루입니다. 그날에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날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날, 그날 요나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주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 십자가로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그 사람 자신과 그 사람과 함께한 사람과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미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과 예수님의 미친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수 없나요?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도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시간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나면 교회에 나오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일이 없으면 찾아가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감도 바꿔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더 열심히 일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도 주업은 설교가 아니라 전도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부업입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그 직책이 부업입니다. 본업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안에 빚진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안식년 계획은 가까운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를 모임에 참석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기회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분명 기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서 한국교회가 작아져 버렸습니다. 위기에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어수선하고 근심이 많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보다 훨씬 많은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앉아있지 말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